우리가 사무엘하 5장에서 다윗이 드디어 이스라엘의 왕국의 신정 왕국을 완성하기 위한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세워짐으로써 다윗의 첫 번째 그 행했던 그 임무가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고 예루살렘 성벽을 탈환하는 데에 우리가 초점을 두었습니다. 그리고 나오는 게 13절에서 16절까지인데 오늘 이 본문을 읽지 않았습니다. 이 본문은 우리가 사무엘하 3장에서도 나왔듯이 다윗의 어떤 번성, 다윗의 번영에 대해서 성경은 지금 얘기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다윗의 자손들, 다윗의 아들들의 계속 나오는 과정들입니다. 헤브론에 오기 전에 얻었던 아내들의 아들들, 그리고 헤브론으로 와서 남유다의 왕이 되기 위해서 헤브론에 와서 얻었던 아내들의 아들들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다윗의 가문은 점점 강성해지니라 라고 다윗의 가문이 강성해지는 것을 다윗의 아들들의 번성함으로써 아들들의 계속 낳음으로써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북이스라엘과 또 남유다를 통일 왕국의 왕으로 됨으로써 다윗의 왕가가 점점 왕성해진다라는 것을 강성해진다는 것을 성경은 더 펼쳐 보이기 위해서 13절, 14절, 15절, 16절에도 예루살렘에 와서 얻은 아내들, 그 아들들의 또 그 명단이 나옵니다. 다윗의 가문이 이렇게 점점 또 강성해지고 있다는 것을 지금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17절에서 25절까지 이 문맥이 지금 연대기적 순으로 봤을 때에, 그 역사적 순으로 봤을 때에 좀 뒤바뀐 게 아닌가라는 것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하면서 예루살렘을 제일 먼저 탈환했다고 하는데 사실은 예루살렘을 먼저 탈환하기보다도 먼저 북이스라엘을 다스렸던 이스보셋 그리고 남유다를 다스렸던 그 다윗이 이 통일 왕국을 이룸으로써 이 소식을 누가 들었냐면은 블레셋이 듣습니다. 그래서 17절에 보면은 이스라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다함을 누가 들었다고요?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찾으러 올라왔다고 합니다. 자, 이게 어떤 시대적 상황이었냐면요.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이스라엘을 집권했던 사울 왕이 길보아 전투에서 블레셋으로 인해서 패배합니다. 그리고 그 사울의 시체를 블레셋 사람들이 가져다가 성벽에 걸어놓는 사건. 그럼으로써 이미 이 이스라엘은 블레셋 사람들의 속국이었어요. 그래서 더 이상 전쟁을 하지 않는 조건으로 이 블레셋에 조공을 바치는 정도로 이스라엘이 블레셋의 통치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블레셋은 더 이상 이스라엘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남유다의 한 왕이 지금 북이스라엘의 그 이스보셋이 죽고 난 후에 이 통일 왕국을 이루었다라는 소식을 듣습니다. 분명히 그들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블레셋 입장에서는 저들이 저렇게 갈라졌던 저들의 민족이 하나로 통일되면서 뭔가 자기네들에게도 위기감을 느끼게 했는지 지금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이 기름 부음 받았던 소식을 듣고 지금 이들을 좀 정리시키기 위해서 이들을 좀 흩어지게 하기 위해서 이들이 올라왔다라는 그 뉘앙스로 지금 성경은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예루살렘을 먼저 탈환했다라는 그 기사는 그 내용은 왜 그러면 그 연대기적 순으로 봤을 때는 가장 먼저 블레셋 사람들이 지금 이스라엘을 침공하러 들어오고 있는데 그 침공하고 있는 블레셋을 다윗이 물리치는 그 내용이 오늘 17절에서 25절까지인데 왜 이것이 뒤로 빠져 있고 앞에다가 왜 예루살렘의 어떤 그 수도로 삼는 예루살렘을 다시 정복하는 기사를 썼을까라는 거예요.
그것은 그냥 제가 느끼기엔 그래요. 큰 문제가 되지 않은데 일단 성경을 읽는 독자로 하여금 다윗이 이스라엘의 신정 왕국,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그 왕국을 건설하기 위해서 필요한 인물임은 분명한데 그때 그것이 예루살렘을 수도로 삼음으로써 아직 미정복 상태였던 예루살렘을 다윗을 통해서 다시 한번 세움으로써 이제부터 신정 왕국,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그 왕국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될 것이다라는 암시적 그 계시가 아닐까. 그러니까 이 땅은, 이스라엘은 앞으로 하나님의 나라야, 하나님의 왕국이야, 하나님이 다스리실 거야, 하나님이 통치하실 거라는 어떤 신호탄에 대한 암시를 주기 위해서 성경적으로 그렇게 배치를 시키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뭐 이것이 뭐 크게 문제가 될 문제는 아니에요. 자, 그럼 오늘 본문을 보겠습니다. 자, 다윗이 이제 하나님께서 백성들로 하여금 기름 부음을 받고 이스라엘 왕으로 등극한 그 후에 블레셋 사람들이 지금 올라왔습니다. 자, 얘네들 좀 손 좀 봐줘야겠다. 올라왔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다윗의 모습, 다윗이 하고자 하는 그 행위, 그리고 다윗이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그 자세, 그리고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갖고 있는 그 태도의 문제를 가지고 오늘 성경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뻔한 내용이에요. 뭐 다윗이야 항상 하나님 앞에 묻죠. 하나님이 순종하고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죠. 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다윗이 조금 약간 비겁한 것도 있고, 이렇게 숨는 것도 있고, 이렇게 자꾸 이렇게 있는데 그런 모습이 다시 재발됐나라는 본문이 나오는데 아니에요. 오해예요, 그거는. 자, 블레셋 사람들이 지금 다윗을 치러 어떻게 하고요? 올라오다는 표현을 썼어요. 보겠습니다. 17절에 보면, 후반부에 보면은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찾으러 다 올라오매. 그럼 다윗은 어떻게 했을까요? 다윗은 듣고, 다윗이 그 소리를 들었어요. 어디로 갔어요? 요새로 나가니라라고 합니다. 나가다. 여기서 보면 요새가 메추다라는 단어를 써요. 메추다가 사무엘 상에 보면 22장에 보면은 다윗이 그 사울을 피해서 아둘람 동굴로 들어갈 때 이때 메추다를 써요. 그러니까 숨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보면은 한글 성경에서는 나간이다라고 써요. 그런데 그 본문에 보면은 내려가고라는 단어를 써요. 그러면 다윗은, 블레셋 사람들은 올라오고 다윗은 아둘람 굴로 도망가듯이 숨을 곳을 찾아 내려갔다고 하는 거예요. 자, 블레셋 사람들은 자신의 어떤 전술은 다윗을 찾아 올라가는 전술을 썼고, 다윗의 전술은 어떤 전술이었냐면은 아둘람 굴로 그 요새로 숨을 곳을 피하여 내려갔다는 표현을 써요. 저는 이 한 줄의 본문을 보면서 좀 이상했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우리가 새로운 직장에 가거나 또 우리가 어떤 새로운 어떤 임무를 맡았어요. 마치 승진을 하고 또 뭔가 했을 때에, 자, 어때요? 우리는 많은 사람에게 내 힘과 내 능력을 좀 과시하고 싶고 보여주고 싶잖아요. 그래서 보통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자, 어떻게 얻은 이 왕, 20년 동안 정말 이 많은 시련과 연단을 거쳐서 드디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블레셋 사람들이 올라오고 있어요. 자, 이때 내 힘을 한번 보여줘야 되잖아요. 백성들한테. 내가 그래도 왕년에 블레셋의 골리앗을 넘어뜨렸던 그런 사람이야. 그리고 내가 이제까지 아말렉이나 수많은 요새로부터 외세로부터 내가 물리쳤던 그런 전력이 있던 사람이야. 자, 내가 보여주겠어. 지금 블레셋에 올라오는데 우리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얼마나 힘이 강한지, 우리의 국력을 보여주겠어. 우리의 군사력을 한번 보여주겠어. 라면서 칼을 들고 나가도 현찬을 파네. 지금 다윗은요, 예전에 사무엘상에 있었던 22절에 기록되었던 그 아둘람 굴로 가듯이 숨어서 지금 내려가고 있다는 표현을 썼다라는 거예요. 이상하네요. 다윗이 왜 또 이런 모습을 보여줄까? 아니에요. 뒤 후반부의 내용을 듣자 하니
다윗은 하나님 앞에 여쭌다라는 표현을 써요. 하나님 앞에 묻습니다. 자신의 계획, 자신의 뜻, 자신의 의지, 자신의 열심, 자신의 어떤 포부를 가지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아니,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움직이시는지 그 소리를 듣고 나는 나가겠다라는 그 자세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리를 먼저 듣는다라는 그 자세가 먼저 다윗에게 있었던 것 같아요. 얼마든지 자신의 의지를 가지고 자신의 어떤 뛰어난 전술을 가지고 나갈 수 있었으나 이 왕국을 세우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이 이스라엘의 왕이신 하나님의 통치의 소리에 내가 움직일 것이라는 그 자세가 여기에 보였다라는 거예요. 아, 정말 감동입니다. 정말 이럴 수 있을까? 아, 나라면 그렇게 못해요. 예를 들어서 이주호 목사가 어떤 교회에 딱 부임하기 시작했어요. 뭔가 보여줘야 되잖아요. 뭔가 부흥하는 모습, 뭔가 목회자로서 뭔가 영적인 모습을 보여줘야 되잖아요. 근데 마치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기도만 하고 있었는 거예요. 주님이 오실 때, 주님이 내 가운데 계시하실 때까지, 지시하실 때까지, 명령하실 때까지, 부르실 때까지, 소리를 들려주실 때까지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럼 성도들은 저 뭐 하고 있지 지금? 아니 뭐 성탄절인데 뭐 좀 해야 되잖아. 성탄절 주일 예배도 드려야 되고 뭐 해야 되잖아. 뭐가 좀 반짝반짝 해야 되잖아. 그래야지 좀 가뜩이나 없는 성도인데 좀 분위기 좀 내야 되잖아. 이것이 사람의 마음이에요. 사람의 어떤 갖고 있는 그런 마음이라고요. 그런데 다윗은 왜 가만히 있었을까? 18절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미 이르러 르바임 골짜기로 가득했습니다. 자, 르바임 골짜기가 어디에 있냐면요. 이게 블레셋 사람들이 왜 르바임 골짜기로 왔을까? 여기가 보면은요. 이 르바임 골짜기가요. 베냐민 지파와 남유다 그 근접한 사이가 그 르바임 골짜기예요. 그러니까 이 블레셋 사람 입장에서는 뭐예요? 이 베냐민 지파는 어디예요? 북이스라엘에 속해 있고 이 남유다는 이 다윗에 속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북쪽과 남쪽의 그 사이에 흐르는 그 골짜기에 르바임 골짜기에 있는 블레셋 사람들이 집결했다는 것은 이들을 어떻게라도 흐트러뜨리는 분리 전술을 꾀하기 위해서 여기에 모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지금 여기 보면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한지라, 이 가득하다라는 뜻이 편만하다. 이게 인나테쉬라는 뜻을 갖고 있던데요. 이게 풀어지다는 뜻도 갖고 있더라고요. 이 풀어지다는 것을 군사적 문맥에서 볼 때에는 흐트러뜨리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이들이 여기에서 그들을 어떻게 해서라도 흐트러뜨리기를 원해요. 또 하나 이 지형적 특성이 있는데 길이가 5km 정도가 되고 폭이 한 3km 정도 되는 아주 상대적으로 넓은 평지가 있어요, 여기가. 그리고 또 비옥한 토양으로 인해서 좀 옥수수가 많이 자랐다고 주석에 나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들은 노력하지 않고도 얼마든지 자신들이 이스라엘을 차지할 수 있다라는 어떤 의미를 줬는지 정말 이 르바임 골짜기로 이들이 모였던 것은 뭐예요? 어떻게 해서라도 흐트러뜨리기 위해서, 이 나라를 흐트러뜨리기 위해서. 이것이 마치 대한민국을 흐트러뜨리는 것처럼, 마치 갈라놓는 것처럼 어떤 이 사단적 전술이 우리에게도 보이지 않나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가운데서 다윗이 여호와께 묻습니다. 19절,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까 묻습니다. 자, 이제야 다윗이 슬슬 움직이려고 합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묻습니다. 자, 하나님, 지금 이제 올라갈까요? 묻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릅니다.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그러나서 20절에 보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블레셋 사람을 흐트러뜨렸다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게 바알 브라심이라고 해가지고 이 뜻이 정확한 어떤 어떤 의미가 없더라고요. 찾아보니까 그냥 이 페레침이라고 해가지고 돌파하다 또는 흩으시는 주라는 뜻을 갖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히려 블레셋 사람들을 흐트러지다,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도망갔다는 뜻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블레셋 사람들을 움직이셔서 그들을 완전히 도망가게 만드셨다. 다윗을 통해서.
군사적으로 그들을 쫓다라는 뜻도 갖고 있고요. 이렇게 다윗은 대적을 흩으시는 여호와의 모습을 보면서 물을 흩으시는 것으로 비유하여 묘사하고 있어요. 20절에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물을 흩으신 같이 내 앞에서 대적을 흩으셨다 하므로 그곳 이름을 바알브라심이라고 부르니라. 그러니까 다윗이 처음에 어떻게 했다고요? 막 그들을 쫓아가서 그들을 공격해서 그들을 흩어뜨리는 게 아니라 요새로 아둘람 동굴로 내려가듯이 거기에 숨어 있다가 하나님 앞에 묻고 하나님께서 올라가라 할 때 올라갔더니 이미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윗의 손에 넘기셨고 그들은 여호와께서 물을 흩으신 것처럼 그들을 몰아내셨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1차적으로는 그냥 그들을 쫓아내는 것밖에 안 돼요. 왜 완전히 그들을 멸살시키고 그들을 죽이지 않고 그들을 완전히 정말 묶어버리지 않고 그냥 흩트는 데에 멈췄을까? 자, 그래서 21절에 보면은 거기서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우상을 버렸으므로 다윗과 그들의 부하들이 치우니라. 그러니까 그들이 믿고 있는 그 믿음을 완전히 처리했던 거예요. 자, 근데 22절에 블레셋 사람들이 또 다시 올라왔다고 해요. 다시 또 올라와요. 그리고 다시 또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한지라. 자, 그들이 포기할 리가 없죠. 한번 쫓아버리고 나서 다시 다시 돌아왔다는 거예요. 자, 이 부분도 저도 솔직히 이해는 가지 않지만 정말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제가 묵상한 내용으로 보았을 때에는 이번엔 또 다윗이 어떻게 할까라는 거예요. 자, 한 번 흩어졌잖아요. 야, 하나님께서 내 편에 서서 저들을 이렇게 흩으셨는데, 자, 이번에도 다윗이 어떻게 할까? 이번에도 어떤 자신감을 갖고 한번 밀어버릴 수 있잖아요. 근데 다윗은 또 다시 가만히 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께 여쭙니다. 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어떻게 하냐면 올라가지 말래요. 이번에도 야, 내가 이번에도 너 도와줄게. 그게 아니라 이번에는 올라가지 말고.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여러 가지를 놓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yes 아니면 no, 우리가 얼마든지 판단할 수 있어요. 지금은 올라갈 때고 지금은 올라가지 말아야 되고 우리가 먼저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선택하고 우리가 판단하고 우리 뜻대로 할 때가 많아요. 자, 우리가 치고 빠질 때 우리가 더 잘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굳이 하나님 앞에 하나하나씩 묻지 않고도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그러나 다윗은 지금 하나님의 yes, 하나님의 no를 정확하게 듣고자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먼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판단보다도 하나님의 판단과 하나님의 그 계획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것을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런 다윗은 분명히 이것을 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 알면서도 하나님 앞에 묻는다라는 것. 근데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번에도 올라가, 내가 너를 도와줄게라고 할 줄 알았는데 이번에 올라가지 말라라는 거예요. 역시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에 듣는 그 자세가 있다라는 거예요. 아, 역시 하나님께서 신적 왕국에 맞는 왕으로 세웠다는 게 맞다라는 거예요. 1차의 블레셋 전쟁에서도 하나님 앞에 묻고 하나님의 하시는 대로 따랐습니다. 자, 2차의 블레셋 전쟁에서도 지금 하나님 앞에 또 묻고 하나님께서 가지 말라고 하니까는 지금 가지 않습니다. 근데 여기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그 전술을 정확하게 보여주시는 게 바로 이 뽕나무 숲을 맞은편을 얘기하고 있어요. 한번 23절에 보겠습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여쭙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올라가지 말라. 그리고 뒤로 돌아서, 후퇴하라는 거예요. 그죠? 뒤로 돌아서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 그들을 기습하려고 하는데, 자, 이거 잘 들어라. 자,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자, 너는 그들이 올라오는 때에 뒤로 돌아서래요. 뒤로 돌아서면 큰일 나죠. 그냥 덮쳐버리면 우리 끝나는 거예요. 근데 잠시 뒤를 돌아서래요. 아, 우리 보고 후퇴하라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기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그러니까 조용히 해야죠. 저기 그 뽕나무 숲을에서 듣는 소리를 들려면 어떻게 해요? 내 소리가 조용히 있어야 돼요. 가만히 있어야 되겠죠? 그 소리가 들리거든 그때 곧 공격하라라는 거예요. 자, 이 의미가 뭐냐면요. 이건 설명을 안 들으면 잘 이해가 안 가요. 그래서 설명을 꼭 들으셔야 돼요. 이게 걸음 걷는 소리. 자, 이 소리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요. 이게 행군하다 하는 차아드라는 소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차아드라는 뜻이 뭐냐면은 군대들이 쿵쿵쿵 이런 툭툭 그 발자국 소리, 행군하는 소리를 나타나는데 이때 이 걸음 걷는 소리가 차아드예요. 그러니까 뽕나무 숲을이 바람에 의해서 촥촥촥촥 흔들리는 이 소리가 마치 군인들이 행군하듯이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린다라는 거예요. 이 소리를 그런 뉘앙스로 군사적인 뉘앙스를 갖고 있는 뜻으로 지금 표현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 이것은 그 군사적인 어떤 그 뉘앙스로서 이 소리가 뽕나무 꼭대기에서 들린다는 점에서 볼 때에 이것은 바람에 의해서 뽕나무 잎들이 흔들리는 소리가 마치 행진하는 군대의 발소리와 같은 소리를 낸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이 바람이 뜻하는 것이 무엇일까? 이 바람. 바로 창세기 1장 2절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여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이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 우주 있잖아요. 이 우주가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서 운행하신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바로 이게 하나님께서 운행하시는 것. 이게 바람이에요. 요한복음 3장 8절에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그러하니라.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그러하니라. 자, 나무가 흔들렸어요. 그러면 그 흔들렸는데 그때 흔들리는 그것이 바로 바람에 의해서 흔들리는 거잖아요. 이 바람이 뜻하는 것이 뭐냐면 성령이에요. 저 어렸을 때 우리 아이들이 아기 때 그걸 하나 묻습니다. 아빠, 성령님이 계신다라는 걸 우리는 어떻게 눈으로 볼 수 있어? 물어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했습니다. 나무가 흔들렸어. 근데 나무가 흔들렸는데 그것이 바람에 의해서 흔들린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 근데 그 바람이 우리가 보이지가 않아.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오셨어. 근데 바람처럼 우리 마음이 움직이고 있어. 근데 바로 성령께서 마치 바람이 오셔서 바람 때문에 나무가 흔들리시지 우리 마음속에 성령이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고 계셔. 바로 이 부분입니다. 뽕나무 숲을 위에 이 걸음걸이가 소리가 들리는 것은 이 바람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예요.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지금 이 모든 것을 움직이고 계시니 그 뜻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바로 성령의 소리를 듣거든 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자, 이것이 바로 이 소리의 주체가 누구예요? 이 소리를 내는 주체가 누구예요? 이 바람을 일으키는 주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들은 거기에 서서 듣거든 이라는 뜻을 써요. 근데 우리 보면은 한글 성경에서는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이라고 표현하는데 히브리어 원문에서는 다시 번역을 할 때 뭐뭐 할 때라는 뜻의 접속사를 써요. 뭐뭐 할 때. 그러니까는 내가 들을 때에 너가 듣거든 너가 들을 때에 바로 우리의 기도가 막 부르짖고 하나님 2019년 어떻게 해달라고 막 이렇게 부르짖는데 그때에 우리가 부르짖는 것이 아니라 들을 때를 중요시 여기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올 한 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듣는 그 주체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자, 이 바람 소리를 내는 이 걸음걸이를 소리를 내는 주체가 누구라고요? 이 소리의 주체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이 말씀을 걸음 걷는 소리를 들을 때에 듣는 주체가 누구가 돼야 돼요? 내가 돼야 되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요. 오늘날 그 유튜브든 오늘날 말씀의 홍수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많은 말씀의 소리가 들리는데 이 소리의 주체, 소리의 주체는 하나님이시라고 봤을 때에 이 말씀을 듣는 자의 주체가 우리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말씀이 이 강단에서 선포되어질 때에 그 말씀이 나의 말씀으로 내가 듣는 주체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 뜻이에요, 이게. 다윗의 이 본문은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뽕나무 숲을 위해서 걸음 걷는 소리를 내시는데 그 소리를 듣는 그 주체가 바로 나라는 거예요. 소리에 듣는 자의 주체가. 제가 올 한 해를 이렇게 돌아보면서 지금 계속 사무엘상, 사무엘하를 이렇게 묵상해 나가면서 이 말씀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이 말씀을 듣는 내 자신의 주체가 나였습니다라고 내가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겠더라고요. 저는 올 한 해를요, 보통 목회자는 성도의 머릿수로 결과로 얘기해 줘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래야지 교회가 부흥하냐, 부흥하지 않냐가 맞는데 저는 그래도 내가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올 한 해 내가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그 말씀에 듣는 그 주체가 바로 저였습니다라고 제가 이건 자신할 수 있어요. 다른 건 몰라도. 이 말씀 앞에서 하나님께서 그 말씀하실 때에 그 말씀에 내가 이 말씀을 듣는 주체가 저였습니다. 이 말씀은 제 겁니다. 이 말씀은 저한테 하신 겁니다. 이 말씀은 우리 교회와 우리 자녀과 우리 가정에게 하셨습니다라고 이 말씀의 주체가 바로 나였습니다라고 내가 이건 고백할 수 있어요. 이건 자신할 수 있어요. 왜냐? 하나님의 소리를 들었거든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소리를 들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숲풀이 움직일 때 행군하듯이 군대들이 행군하듯이 들었습니다. 다윗도 지금 이 소리를 들었습니다. 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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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착. 이 소리를 다윗이 들었다라는 거예요. 그 듣는 주체가 다윗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24절에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공격하라. 그때에 맞죠? 아까 히브리 원문에서는 뭐뭐 할 때에 라는 접속사를 썼다고 그랬어요. 그때에 여호와가 너보다 앞서 나가서 블레셋 군대를 치리라 하신지라. 이에 다윗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행하여 오늘 올 한해 우리가 어떻게 돌아보기를 원합니까? 그리고 2020년도 교회에서 표 걸고 우리가 100명의 성도 10명의 성도 외치고 막 하는 거 있잖아요.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듣는 자의 주체가 누구냐? 듣는 자의 주체가 내가 됐을 때, 그 듣는 자의 주체가 내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은 나보다 앞서 행하신다라는 의미예요, 이게 지금. 다윗은 다시 2차 전쟁으로 올라오는 그 블레셋 군대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올라가지 말래요. 뒤돌아서 수풀을 보래요. 그리고 들으래요. 가만히 있으라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소리를 듣고 이미 하나님께서 곧 공격하라 할 때 이미 하나님께서 앞서서 그때에 여호와가 너보다 앞서 나가다. 여호와가 너보다 앞서 나가다. 2020년도요. 내가 뭔가 목표를 걸고 뭘 해서가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이 듣는 주체가 우리가 될 때에 들을 준비가 되어 있는 자들에게 이미 앞서서 너보다 앞서서 나가서 행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2020년이 두렵지 않습니다. 우리는 2020년이 걱정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2020년은 이미 우리가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 주체로 서 있을 때에 이미 앞서서 나가서 행하신다라는 거예요. 너무나도 이 말씀의 그 본문 하나가 우리에게 분명하게 들어오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올 한 해도요, 하나님께서 이 소리의 주체가 되어 주셨고, 이 매 주일날 이곳에서 들었던 이 말씀 하나하나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고, 또 우리는 그 주님의 소리를
듣는 데에 어떤 자세로, 어떤 태도로 들었는지를 다시 한번 점검하게 했습니다. 저는 단언코 자신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우리의 자녀들이, 또 우리의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듣고자 그 자세를 취했는지 너무나도 잘 알기에 하나님께서도 2020년 우리의 모든 가정과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교회와 또 우리의 모든 일터 가운데에 하나님이 앞서서 행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확신하며 선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소리가 우리 교회 가운데에 들려지게 하시고 듣는 모든 자들의 모습 속에 듣는 주체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게 하심을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의 소리를 듣기를 원합니다. 2020년도 하나님의 소리에 더욱더 민감하게 듣고 또 듣는 주체가 나 자신이 되기를 소망하며 오늘도 말씀하시는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여 말씀해 주시옵소서. 우리 삶 가운데에 항상 소리를 내셔서 말씀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